할렐루야. 네. 무교절 기간에 있는 이 첫째 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젯밤에 콩을 볶았더니 여기 오니까 커피 냄새가 구수하고 좋죠. 자, 오늘은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샤밧 다음 날 있는 첫째 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와의 부활, 또 성도의 부활. 우리가 6월절의 메시지, 6월절과 무교절 지나가면서 이 절기는 부활의 절기예요. 자칫 6월절 세대를 하면서 그 피를 마시고 하니까, 피를 상징한 포도주를 먹고 하니까 죽음의 절기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무교절의 가장 큰 능력은 부활의 절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읽었던 고린도서 15장에서처럼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고 묻히시고 살아나신 것은 성경대로 된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타낙 성경을 말하죠. 타낙 성경에 이미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한 조금씩 다르지, 해석은 좀 다르지만, 마태에 의하면, 14일날, 아비벌 14일날 예수님께서 세대를 하시죠. 예수님의 세대는 6월절 세대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죠. 15일날. 그리고 그날 15일날 저녁은 또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사두개인들의 그 기준에 의하면, 해석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대를 하시고 돌아가시고 안식일이고 그 다음날 부활하시는데, 그 안식일 날 밤에 우리가 키드시 하잖아요. 에렙 샤밧. 그래서 그날 제자들이 모였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상상도 못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알았는데 그분이 발가벗기고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무덤에 묻혀서 시체가 돼가지고 이제는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안식일이니까 어디 가지는 못하고 모여서 함께 에렙 샤밧 키두시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앞에는 초가 2개 불 밝혀 있을 것이고, 빵이 있을 것이고, 포도주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비통하고 애통하며 절망과 당황함, 그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타낙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도 3번 이상, 그리고 아주 이 강력한 어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인자는 다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믿음 없어서 자주 혼났죠. 어떤 경우에는 어리석고 마음의 미끼를 더디하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하느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이 자주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안 계신 이 시점에 제자들의 믿음에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 마지막 시험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유지없이 제자들은 실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묻히신 것을 바라보고 샤밧에 들어가서 샤밧 저녁에 모여서 만찬하면서, 평소에는 샤밧은 기쁨의 날이에요. 기뻐하며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날에 침울하고 우울하게 에렙 샤밧 모임을 하고, 그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여자들은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발견해요. 빈 무덤을 발견했다는 소문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못해요. 특별히 2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분명히 며칠 전까지 만났던 예수님을 지금 옆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못 알아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보니까 영광의 몸이죠.
그 같이 가서 한참 이야기한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비참하게, 예수아라는 분이, 나사렛 예수아가 우리를 모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나무에 달려가 돌아가셨다고. 십자가에 장사돼서 이제 갇혀서 이제 그 무덤에 들어가셨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 줄 알았다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분인 줄 우리 믿었다고. 근데 사실은 아니었다고. 자기 몸뚱아리 하나 회복하지 못하신 분이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통탄하시겠죠. 그래서 가서 이제 여관에 들러서 같이 밥을 먹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떡을 떼서 줘요. 6월절 세대를 반복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먹고 나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예수님 사라져요. 이 두 제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충격을 받죠. 살아나셨네? 순간적으로 귀신인가? 혼인가? 이렇게 오해하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제자들의 모습은 정작 부활을 그렇게 가르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믿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제자들, 탈미딘들처럼 여러분과 나에게도 믿음의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최종 심사는 부활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과 내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봐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본토치지 아비 집을 떠나라. 순종해서 떠나요. 처음 가보는 길, 강도들이 많은 길, 그냥 어딘지도 몰라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죠. 내비게이션 찍으면 목적이 나오잖아요. 목적지가. 그래서 알고 가잖아요. 경로 탐색을 하면은 어디로 들러간지 다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경로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지가 없이 그냥 부르심만 갖고 가는 거예요. 믿음 하나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물론 중간에 실수도 하지만 그는 기본적인 믿음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을 죽이면서 이삭의 부활을 믿었을, 그 자리에 갔을 때야 하나님의 언약이 확신되어지고 맹세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맹세해버리는 것을, 아브라함은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게 되죠. 부활은 아브라함에게나 제자들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뜨거운 감정이에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신앙이 부활 신앙. 그러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부활 신앙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정말로 우리의 삶의 생명 자체가 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요. 예수와 메시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이 오멜의 5번째 날이에요. 오늘날 메시아니 계산에 의하면 오늘이 오멜 계수 기간 중에 5번째 날인데, 이것이 정확한 계산이라고 우리는 그냥 믿고 이제 같이 하는 거겠죠. 물론 나중에 주님 오셔봐야 정확한 날짜는 알겠죠. 오멜의 5번째 날, 첫 열매를 5번째 드리는 날이에요. 보리의 첫 단을. 첫 열매란 말은 장자란 것도 같죠. 첫 열매란 말은 성경에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첫 열매 그 다음은 됐어요. 첫 열매란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계속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열매는 앞으로 올 수많은 열매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부활할 영혼들의 대표자라는 거죠. 즉 앞으로 부활할 모든 영혼들은 예수와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4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성경에 첫 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신 영이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세요. 즉 6월절에 죽임을 우리에게 대신 죽임을 당해 주셨다면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 따르기 위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내 아내도 버렸고 자식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가지고 이 사람이 귀를 자를 만큼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친근했고 가까웠고 사랑했고 예수님을 아꼈던 그 제자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심장이 막 떨렸을 거예요. 여기 영의 진동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게 3년을 보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 죽으셨을 때, 죽임 당하셨을 때 부활을 믿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죠? 그들의 신앙이 경험에 의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경험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의 경험상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들의 경험상 예수님은 굉장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유약한 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의 경험을 통해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말, 또 기록된 타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은 잊어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하나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우리 예수님 만나면 다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죠. 막 최근에 입신 문화가 또 유행해요. 소위 입신이라는 게 성경적인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다가 어떤 영적인 체험 가운데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그래요. 그 예수님 만났대요. 만난 거 맞을 거예요. 저도 대부분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과연 만난 걸까요?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하고 같이 손잡았다고,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고, 예수님하고 같이 잠을 잤다고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요? 제자들은 그랬어요. 입신을 1000만 번 한 사람보다 더 3년 동안 함께 몸을 비비며 살았어요. 같이 걷고, 같이 먹고, 같이 얻어먹고, 같이 인기를 누리고, 같이 걷고 먹고, 걷고 먹고, 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의 말은 믿지 않았어요. 그것은 온전한 만남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할지라도 그 경험에 의지하면 안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벽이 있는데도 그들 중간에 오세요. 오셔가지고 뭘 하시죠? 샬롬 하신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이 말은 너희가 부활의 생명,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너네들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다. 스크립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말씀을 읽고 믿는다면 나의 부활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의 근거는 단순해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믿는 것이에요. 경험에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마지막 시험은 부활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성경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배우고 사랑했지만 부활에 대한 주의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위한 확고한 기초를 성경에 두도록 가르친 걸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모세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글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에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풀어주셨어요. 40일 동안. 오메르 1에서부터 오메르 40까지 다 풀어주셨더니 그때서야 제자들의 마음에 눈이 열려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아니, 랍비 아키바가, 랍비 힐레리, 랍비 샴마이가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미드라시들 주셨는데 우리 현인들이 아, 이런 뜻이었구나. 저자 직강을 들은 거죠. 토라를 주신 분이 토라를 해석해 주세요. 나는 토라를 완성하러 왔다. 난 토라를 해석하러 왔다. 그 저자 직강을 듣고 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욕망이 막 부를 듯 기도의 영이 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해요. 아마 아미다 기도를 주로 했겠죠. 시드루 안에 아미다 기도 같은 것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들에서부터 아미다 기도, 예를 들어서 아미다 기도를 물려받았는데 이 아미다 기도가 예수님의 토라 해석을 듣고 나니까 살아나는 거겠죠. 아, 이런 뜻이었는데 그거 막 기도하다 보니까 오순절날 오메르 49가 지난 오순절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해요. 공교롭게도 그날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토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하심과 성경 해석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령 토라 이 전체 그림이 6월절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 전체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6월절 세데르예요. 6월절 양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6월절 세데르와 함께 무교절 집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장로교단의 다른 교회들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다 하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참석을 해보게 됐어요. 설교도 들어보고. 저는 장로교 통합 축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30년 이상 장로로 하셨던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장로교 통합에서 목사 안수가 됐어요. 지난주에 또 모교 장신대 가서 오랜만에 서점도 가보고 가서 이제 교정을 둘러보고 오랜만에 10년 만에 하고 왔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정통교단, 소위 전통교단, 통합교단의 그 문화를 잘 알죠. 그래서 오랜만에 고난주간 예배를 참석해보고 설교도 들어보니까 어쩌면 그리 변하지 않았는지요. 한 40년 전에 듣던 설교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있죠. 지금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요일날 새벽에 어떤 꽤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예배 참석, 새벽 예배인데 앞에 이제 강단, 멋진 강단, 화려한 강단 오른쪽에 크게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빨간 홍포로 이렇게 치렁치렁 예술 작품처럼 늘어놓고 또 가시관 도 빨갛게 이게 염색을 해서 이만한 가시관 아주 멋있게 해서 딱 걸어놨어요. 예수님께서 팔 벌리고 고개 척 하시 이런 형상을 이미지를 잘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관을 쓰셨다고, 가시면류관을 쓰셨다고, 푹 누르셔가지고 피가 쭉 내려오고, 호랑이 발톱 같은 이런 뼈 조각과 쇠 조각, 납작머리가 달려있는 채 쪽으로 맞으셔가지고, 막 이 피부가 갈라지고, 막 안에 뼈가 드러나고 했다고. 그러시면서 왜 그렇게 당했냐고.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하고 병에서 치유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라고. 여러분 지금 힘드시냐고. 하나님께서는 떡을 주신 분이 돌을 주신 분이 아니라고. 지금 힘들어도 그것은 떡이라고. 종합해보면 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정말 날 위해서 막 비참하게 고통당하셨구나. 가시면류관은 그것을 상징하는구나. 맞는 말이죠. 근데 너무나 듣기 거부한 거예요. 나는 저기서 화가 하도 나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몇천을 앉혀놓고 이런 소리를 할까. 마침 그때 또 그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몇백 명의 어린아이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몇몇 어른들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이제 순식간에 생명을 잃었어요. 그 이후로 우왕좌왕하는 모습,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보면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고 집사님이고
역대 대통령 중에 3명이 장로고, 총리가 뭐 집사고 장로고, 이런 총장들이 교인들이고, 이런 서울에 가서 붙잡고 물으면은 10명 중에 4명이, 2명, 3명이 교인이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런 모습일까? 이렇게 민도와 시민의식이 떨어지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나라가 됐을까? 책임은 선교사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토라를 바르게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 믿든 믿던 예수님처럼 하지 않고 토라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보이고, 예수님의 토라 해석이 아니라 칼빈의 해석, 루터 해석을 따라가 버리는, 유명한 신학자들 해석을 따라가 버리는. 그래서 그저께 장신대 가서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 있나요? 우리 사도들 성서, 그럼 그 사람들 신약이니까 신약 성서 있나요? 물어봤더니 바뀌었더라고요. 서점 주인이. 그 처음 자기가 서점 운영하면서도 신약 성서가 히브리어로 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아, 네, 그거 들어왔어요. 아마존에서 사야 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시면류관이 과연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할까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죠. 그 가시면류관은 왕의 상징이에요. 면류관. 왕관은 왕의 표시잖아요. 가시면류관 씌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왕이 아니다. 가시면류관이 상징하는 건 우리의 고통을 대신해 죽으신 주님의 모습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너는 왕이 아니라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너는 왕이 아니야. 로마인의 입장에서 너는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적잖아요. 자칭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왕 적잖아요. 가시관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당시의 현실로 돌아가서 밑에서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을 보면, 아, 가짜 왕. 요한계시록 가면은 어린 양이 있고 새끼 양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새끼 양을 보고 예수님 줄 알고 따라가겠죠. 십자가에 달리신 왕을 보면서, 가시관을 보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가짜 왕. 당신의 토라 해석은 틀렸어 라는 거죠. 랍비들의 해석이 맞아 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입법자의 재판관이시다. 여러분들, 여보가 아니고, 여러분, 왕인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법을 세운다라는 거 아니에요. 법을 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길을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왕이 왕다움의 가장 첫 번째 능력은 법을 세우는 자예요.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재판관들이에요. 사사들이에요. 미슈파팀들이에요. 그리고 그 법을 입법자예요. 동시에 재판관이에요. 그 많은 미슈파팀들, 사사들은 이 왕의 대리자일 뿐이에요. 모든 이 법을 만드시고 이 법을 해석하시고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유일하게 왕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왕의 머리에다 가시관을 씌웠다는 것은 당신이 세운 법, 당신이 해석하는 법 해석, 당신이 하시는 법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을 죽여버린 거예요. 나는 토라를 완성하러 왔다. 나는 토라를 잘못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라를 해석해주고 바르게 세워주고 바르게 법 해석해주시고 바르게 법 적용을 해주셨더니 당대의 서기관과 율법학자, 토라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오늘날은 어떠세요? 우리 오늘날 부활절이 합시고 십자가 모형 걸어놓고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그 십자가 모양에다가 가시관 하나 걸어놓고 그것도 예쁘게 장식해서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의 법을 예수님의 법 해석을, 예수님의 법 적용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부활절 지키기 그 자체가 유월절을 무시하고 무교절을 무시하고 초실리를 무시하고 오순절을 무시하고 초막절을 무시하고 토라를 해서 변개시켜버리고
때와 절기를, 때와 법을, 토라와 모아딤을 변개시켜버리고 그 위에 지금 장로교가, 침례교가, 감리교가 서 있잖아요. 그 자체가 예수님의 가시관을 다시 씌우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오늘날 목사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이 왕인 것을 인정 안 하고 가짜 왕이라는 거잖아요, 동시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씌운 자는 로마 군인들 뿐 아니라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토라를 배우지도 않고, 토라를 가르치지도 않고, 토라를 바르게 이해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가시관은 우리가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 가시관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의 죽음과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힘내시라고, 어렵고 힘들지만 가시관을 생각하고 힘내시라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대고, 성도들 새벽부터 몇천 명 불러모으고 거짓말하고, 몇천 명 새벽부터 앉혀놓고는 성도들이 심파극하고 있고, 종교 쇼를 하고, 오늘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은 우리가 씌우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세요. 왕이라는 분은, 그분은 다스리는 분이에요. 뭘로 다스려요? 법으로 다스려요. 법을 세우시고, 법을 해석하시고, 법을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법 세우심과, 법을 주심과, 그분의 법 해석과, 그분의 법 적용만이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왕이세요.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그 왕, 그 이름,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려다가 몇 길로 빠졌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짜 왕이라고 가시관을 씌워버리고 그분의 토라를 버렸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오늘날 살려주시는 영으로, 생명을 주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부활절, 내 입에도 뱉네요. 이 무교절 시즌에 부활의 생명으로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 부활의 시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토라를 깊이 읽어야 돼요. 토라에서 예수와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오순절날 성령께서 주시는 토라, 살아있는 토라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미식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와의 한락화를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략하게나마 타낙 성경에 나오는 부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리아산에서의 누구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자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본인들의 경험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은 죽었어요. 이스라엘 구원할 자인 줄 알았는데 끝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신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겠다, 모든 민족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걸 믿었어요.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삭을 통해서 너와 나를 맺은 언약을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니라 나사로의 여동생들처럼 주님 마지막 때 그때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즉시 부활할 걸 믿었어요. 그래서 제 가운데서 부활할 걸 믿었어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아, 내가 이 순간을 기다리며 너를 불렀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네가 내 말을 믿는구나. 이제야 네가 내 말 앞에 떠는구나. 내가 너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것은 부활의 신앙, 즉 예수님 하나님의 말을 정말 알아듣고 믿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욥기에 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욥기 19장에 보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같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할렐루야. 욥은 부활을 믿었어요. 내 육체가 너무 간지러워, 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이 육체가 다 썩어 나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나는 예수와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은 욥기에도 나와요. 또 14장에, 욥기 14장에도 나오고, 넘어가서 잠언 14장에도 보면 악한 사람은 자기 악행 때문에 넘어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피할 길이 있다. 죽음이 닥쳐도 의인은 피할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잠언서 15장 24절에 봐도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 아래로 난 솔길을 벗어난다. 자, 잠언 기자는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의인들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홀로 내려간 죽음의 길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사야 26장 19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으면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락에는 부활에 대해서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나오는 26장은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계속 반복했던 내용들이에요. 땅이 죽은 자를 내놓을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자, 성경은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하죠. 소멸로 사라지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죽음은 소멸이 아니에요. 죽음은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생명의 변화가 있고 죽음의 변화가 있어요. 이사야 66장에서는 지옥 소위 입신에서 가보면 뭐 이제 이런 장면들 본 분들이 많죠. 일리가 있죠. 그래서 음란의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은 혓바닥에 막 찌른다고 그러고 또 더러운 짓을 많이 하면 온몸에 구더기 막 돌아다니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긴 해요. 우리는 그들을 믿죠. 영원한 형벌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영원한 형벌은 반드시 육체적인 것도 있어요. 육체적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당한다고 해보세요. 우리 지옥 가지 말아야 돼요. 지옥에 대해서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지옥은 확실히 있어요. 우리 예수와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송축합니다. 그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요, 이사야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시편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또 제가 많이 넘어가고 몇 가지 말고 있어요.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저는 특이하게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전도사, 부목사 이렇게 하면서 많은 죽음을 경험하게 됐어요. 시체 영도 많이 해보고, 많이라기보다 열 몇 번 해본 것 같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상례부를 맡았는데 그 교회는 목사가 꼭 시체 염하는데, 시신 염하는데 가야 돼. 그래서 같이 닦아야 돼. 처음에는 젊은 목사가 가니까 안 닦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어른들이 막 그 무거운 시체만 옮기는 거 보니까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버블 떨면서 장갑 끼고 이렇게 시체 목도 잡아드리고, 한 번은 시신 목을 잡아드렸는데 목이 뚝 큰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말아요. 하여튼 그 시신 안치서는 그 특유의 시원하잖아. 많이 했어요. 막 새벽 4시에도 하고. 이게 자살한 시신 같은 경우는 있는데 안 했어요. 그때 이제 아가씨 시신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저는 젊은데 어쨌든 장례를 많이 해봤어요. 하루에 막 3번씩도 장례를 드려보고 했는데, 하면서 신기한 게 있어요. 이제 화장이 반 정도 되더라고요. 요즘 화장이 반 정도 하더라고요. 화장 가면 정말 불이 대단해요. 불꽃이 보이거든요. 굉장히 막 강해요. 2시간 지나고 나면 다 타요. 뼈는 타다가 말아가지고 찧어야 돼요. 기계가 있어요. 그라인더 갈면 이제 먼지 풀풀 날리고 그 빗자루에 담아가지고 이게 안치하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뿌리는 건 불법이니까 따로 모으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재가 되고 날아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썩어서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실종되어 버리는데,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될까? 자기 몸을 입을 때.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이 죽은 자를 내놓을 것이다. 우리 물리적인 이상, 영적인 그 회복을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새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고 산 자는 변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외모에 너무 많은,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외모에 너무 많은 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욥기 14장 7절 14절,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um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아무리 대장부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욥은 고백해요.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서 나무를 바라보며, 여러분, 나는 지금 힘들지만 저 나무가 찍혀도 다시 um이 나고 가지가 끊어져도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만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부활의 희망이 있습니다. 욥이 의인의 고난의 그 현장에서 믿음의 자리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 신앙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해요. 나는 죽음을 swallow, 꿀꺽 삼켜버렸다. 죽음을 삼켜가지고 먹어가 소화시켜버린 분이 예수와세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13절 다시 살펴보면,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자, 타락 성경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부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성도들의 부활을 이야기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은 개인적으로 제가 옛날에 대신방 다닐 때 굉장히 많이 했던 설교 중에 하나예요. 성도의 죽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도다.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막 이런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죽음이 나를 swallow, 꿀꺽 삼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죽음을 꿀꺽 삼켜버리는 시편 16편에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 때 그대로 인용한 거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침뱉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자괴감에 못 이겨서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살할 용기도 없었어요. 좀 전까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했던 그분을 침뱉고 저주한 베드로, 그리고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땅에 무너졌을 때 지구에서 베드로는 사라진 거예요. 드디어 베드로의 자아가 파쇄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극도로 해무감을 느꼈을 거예요. 극도로 좌절했을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봤을 거예요. 내 안에 선함 없음을 베드로는 이제는 뭐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을 만큼 정말 내 안에 선함이 없음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안식일이 지나고 샤밧 다음 날 예수와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베드로의 충격은 다른 사도랑 또 더 다를 거예요. 그래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저주했던, 침뱉었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 앞에 서신 거예요. 도마처럼 못 믿겠습니다. 말할 용기도 없어서 그냥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는 자기가 진짜 부정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하겠다라는 이런 자아가 사라진 거예요. 거기에 40일 동안 주님께서 베드로의 영 속에 말씀을 쏙 집어넣어 주셨어요. 토라를부터 오경에서 시가서에서 예언서에서 탁 집어넣었더니 베드로가 그 한 달 반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부정된 상태에서 말씀으로 부활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오순절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인정하고 있다고요? 시편 16편에 성도의 부활, 즉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 아버지 3,000명이 그 즉시로 예수를 받았어요. 메시아닉이 된 거예요. 3,000개의 가정교회가 생긴 거예요. 3,000개의 에렙 샤밧 모임에 메시아닉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3,000개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3,000개의 가정이 돌아온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 앞에서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와의 토라 해석을 통하여 자기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나타난 결과예요. 이 패턴은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도 반드시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남아있는 자아, 나, 에고, 이드, 나라는 이 존재, 이것이 주님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기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활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해요.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베드로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하지 않는 자 누가 듣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듣고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한 베드로와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듣는 즉시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것이 부활, 이것이 부흥이에요. 부흥.
이 부흥이 마지막 때에 민족들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찾으세요. 베드로처럼 자기 안에 선함이 없음을 몸서리치게 깨달아 오직 주의 말씀으로 부활한 자들, 주님의 법 해석과 적용만을 받아들인 자들, 그래서 나가서 토라를 전할 자들 찾으세요. 성령의 사람들 찾으세요.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6월절이 시작되어졌어요.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가 열방 가운데 추수할 자들을 찾으세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엄청난 이것이 도중인 같은 사역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이 넘어가고 끝에 부분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어떻게 했는지만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메시아 예수와를 그의 주님으로서 아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 그분을 메시아로, 그분을 주님으로 아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인생에. 이것은 주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과 친밀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친밀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를 얻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얻게 되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분처럼 사는 것. 그분처럼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본 것처럼 되는 것.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고는 두려워했어요. 귀신들도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과 나의 부르심이 너무너무 고매하고 너무너무나 거룩해요. 철학기도 하라면, 세계 선교하라면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처럼 살라 하면 못해요. 차라리 세계 정복하라면 하겠어요. 해보겠어요. 노력해보겠어요. 핵폭탄 만들어 보겠어요. 그런데 주님처럼 살라 하면 못해요. 우리는 착각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공부를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듣고 나면 야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지. 막 기도도 하고 제 앉으려고 발버둥 치고 말해서 감사하려고 그러고 기뻐하려고 그러고 막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통도사 주지시는 스님보다도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철회하며 금식하며 성경 공부해가지고 자비로우려고 충성, 절제, 자비, 사랑, 온유하려고 하는데 절의 중보다 못해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주의 종 말씀 주님 하는데 어떤 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우리 카페에 단골 목사님 한번 오시면은 손님들 다 도망가 그래. 하도 시끄러워. 매너가 꽝이야. 선인들이 오면 안 그래요. 차라리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그 열매 맺어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 인격은 바닥에 드러나요. 결론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일이다. 즉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만이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와의 한락하대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은혜다. 할렐루야. 그것은 자기 죽음에서 시작되겠죠. 서둘러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부활의 계절에 자기 죽음과 예수와의 말씀을 통한 부활과 말씀의 훈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주님께 거룩이라는 주님의 이름을 운반하는 자들로서 걸어다니는 뮤지컬으로서 기도에 하는 성전된 몸을 가진 자로서 몸으로 예배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그런 자들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